창세기에 보는 여러 가지 모습의 인물을 중심으로 봤다면 우린 아브라함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세 인물을 살펴보며 창세기의 뒷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라고 불려지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삭은 가장 작은 분량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축복, 약속을 연결해 주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또 한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한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육신의 자녀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이삭이 바로 그런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죠. 이삭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우리 이삭의 하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모습들은 훨씬 앞에부터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그것은 21장에 약속이 되어져서 22장에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죽은 뒤의 이야기, 그때서부터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구하는 모습에서 가나안 사람을 하지 말고 그 외삼촌 가정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난 리브가, 그래서 그를 통했고 아내를 맞이한 얘기 자체가 2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도 아주 재미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인지 이름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이 그 하란으로 가면서 표현한 모습 중에 이렇게 기도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메소포타미아로 가면서 나홀의 성에 가면서 우물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한 모습이라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낙타에까지 물을 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귀한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아내를 맞이합니다.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결혼한 이삭 역시 25장에 의하면 자식이 얼마 없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에 아들을 낳게 돼서 그때 난 아이가 쌍둥이를 낳게 되죠. 25장 19절 이하의 모습에 보면 나이가 40세 때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60세까지 아이가 없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뒤 두 쌍둥이를 갖게 되고, 이때도 하나님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택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성경 곳곳에
장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낳은 두 아들, 큰 자는 몸이 붉다고 그래서 에서라고 불렀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을 야곱이라고 그렇게 불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가 60세였었습니다. 또 이 둘은 아주 특이하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이건 좀 나중에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6장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26장 3절 4절 이 말씀은 이삭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을 주어서 모든 땅 너와 내 자손이 주리라. 즉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창세기 12장의 축복이 이제 이삭한테 주어지는데 그 축복을 받을 그 환경이 26장 1절에 의하면 흉년이 들어서 그냥 머무르기 힘들었을 때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머무르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펴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냥 그 아래 거했죠.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100배나 주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복을 받은 뒤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해서 그를 쫓아낸 모습이죠. 26장 15절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먹으러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너희가 강성하니까 내 곁을 떠나라고 아비멜렉이 말하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그랄에 거하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그곳에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장소를 옮기고 해서 맨 마지막 르호봇에 가서 장소가 번성되고 다시 부엘세바로 옮긴 뒤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하며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러니 이삭의 삶 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우물을 판 모습으로 되어 있고 아주 온유한 성품의 이삭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량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분량의 모습의 이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우선 그의 태어남서부터 하나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태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가 역시 그의 삶 속에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또한 오랜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 기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 쌍둥이 가운데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이 큰 가뭄이 들어 고통스러웠을 때 오히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즉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방법에 그냥 남아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역시 이삭에게도 26장 5절로 11절 말씀에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좀 감추면 감추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을 제외한 이 모든 족장들의 실수와 잘못을 숨김없이 우리한테 그냥 다 허락합니다. 다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좀 불행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연약함을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잘못과 실수는 대를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삭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이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뭄이 들어 고통스러웠던 그 상황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주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선택이 그 결과에 아주 중요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과 주변의 환경에 고통스러운 것을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 그냥 지켜야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분명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자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시기의 질투를 받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와 같은 곳에 반항하고 싸우고 힘을 누린 게 아니라 그냥 순순하고 온유하고 그때마다 싸움이 아닌 장소를 옮겼었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에게는 언제나 물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삭을 통해서 이 다음 때로 넘겨져야 되니까 주변의 환경과 조건 어떤 모습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약속의 흐름은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고 진행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그 우물에 물이 났다고 하는 게 이게 그 지역을 살펴보면 좀 독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야 그냥 웬만한 곳 파면 다 물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특별히 감동 없이 읽을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한 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에 부엘세바에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엘세바엔 지금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의 모습이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뭐 정말 아브라함의 때 팠는지 모르지만 그 우물의 깊이가 뭐 눈으로 봐서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곳인데 위에서 돌을 던지면 떨어진 그 물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그 당시 그렇게 깊은 물을 파서 물을 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겉에서 물 흐르는 것을 알 수도 있지 않은데 전혀 겉에는 물줄기조차도 없는 것을 그렇게 깊은 곳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나타난 이 우물이라고 한 우물 팔 것도 우리 식으로 생각할 때 뭐 쉽게 1m, 2m가 아니라 아주 깊은 곳을 파야 나오는 우물들인데 이것이 자연적인 모습이라기보다 이렇게 순순하게 온유한 삶을 살고 다투지 않았던 이삭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그 자리를 옮길 때마다 옮긴 곳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즉 그곳이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있는 자리를 빼앗긴다면 광야에서 우물을 빼앗긴다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뺏기고 옮긴 뒤에 그곳에 또 우물을 팔 수 있었고 그곳을 뺏겨서 또 옮기자 거기에도 역시 또 우물을 파고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내는 다툼이 없고 넓은 장소를 파져서 26장 22절에 보면 다투지 않는 곳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우리의 장소를 넓게 했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지금 당장 주어진 모습을 빼앗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더 넓은 장소, 더 좋은 곳, 더 풍성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온유했던 이삭은 끝내 그러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지막 부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이하에 쭉 자기의 모습에 물을 얻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모습으로 큰 복을 누린 이삭은 그 뒤 아들에게 복을 주는 모습 중엔 있지만 이것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 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정답게 느껴지는 인물이 야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고 요셉 역시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너무 앞서가기에 닮기를 원하지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부류의 사람처럼 느껴지고 지금 살펴보았던 이삭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좀 우리로부터 거리가 느껴지는 데 비해서 야곱은 정말 인간적인 사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욕심도 있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도 하고 이와 같은 많이 복잡하고 또 그가 변화돼서 복을 받는 모습이 너무 인간적인 모습 이래서 우리가 야곱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좀 많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이제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살펴보며 첫째는 아비 집에 있을 때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요. 27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베델에서 만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28장 저는 뭐 다는 아니지만 28장 10절로 22절까지 그 다음 베델을 통해서 외삼촌 집에 있었던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동안의 모습이 있죠. 29장서부터 31장 55절까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고요. 32장, 33장입니다. 엘베델이라고 표현된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베델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34장에서 36장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즉 애굽이죠. 애굽. 이거는 애굽에 내려간 뒤부터 마지막까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그의 삶이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의 차자가 되어지고 두 번째가 되어서 에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둘째가 오히려 더 큰 자,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이 두 쌍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둘이 태어난 뒤 25장 28절에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죠. 특별히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주 사냥꾼인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기에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 그렇죠? 그래서 에서의 복을 가로챈 야곱의 이야기가 아비 집에 있을 동안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때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7장 1절에 보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축복해 주겠으니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4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리브가가 5절부터 17절까지 야곱에게 빨랑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형 대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뭐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나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리브가는 그것을 또 가죽을 씌워서 형처럼 닮게 만들어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서 에서의 복을 가로챈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다 받은, 그렇죠? 그 복을 다 받은 야곱을 향하여 에서는 아주 슬퍼하면서 그는 나의 두 번이나 나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26장 뒤에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팠을 때 팥죽과 그 자기 저거를 장자권을 판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복을 빼앗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달고 있죠.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근데 그 얘기를 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 지금 당장의 모습들, 육체적인 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 즉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약속의 연속입니다.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주어지는 현장이 결코 좋은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죠. 가뭄이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더 좋은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아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복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야곱이 훨씬 여성 같아서 그 당시에 참으로 그렇게 남자답지 못한 사람, 오히려 에서는 사냥꾼으로 남자다운 사람, 그래서 또 장자, 이 모든 외적인 조건에서는 에서가 훨씬 뛰어나 보이고 앞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경홀히 여기고 있는 모습,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원칙이었겠죠.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놓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 중에 하나는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나가는가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인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수고와 애씀, 노력, 인간의 그와 같은 모습들로 하나님 허락한 약속과 축복을 이어가겠습니까? 이거는 야곱이 그렇게 얻어야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나간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쓴 그와 같은 결과라는 걸 알게 되죠. 어쨌든 동생한테 모든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이제 동생을 죽이고자 하자 또다시 리브가는 하루아침에 둘을 다 잃을 수 없어서 이제 외삼촌 집에 잠깐 가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도피를 하죠. 외삼촌 라발의
라반의 집으로 가고 거기서 그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하라 라고 얘기하며 역시 28장 3절에 같은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했던 내용, 그 약속했던 내용이 이제 똑같이 야곱에게 넘어감을 보게 되죠. 이렇게 약속의 흐름, 하나님 구원의 약속의 흐름. 창세기에는 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축복이라는 개념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구속사의 흐름이니까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 아비 집을 떠나서 밧담 아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곳에 그에서 만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베델이죠. 28장 3절 4절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내용입니다. 근데 28장 10절 즉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계획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곳에서 해가 져서 유숙을 합니다. 돌을 취하여 베개를 닫고 누웠는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거기 서서 이렇게 13절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그렇게 계약의 상속자로 야곱을 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했죠.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며 하나님 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 셋을 다시 한번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며 부릅니다.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동스러웠던 이삭에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오늘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광야의 어느 한 복판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시기가 그렇게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평안한 시절이 아니라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 속에 그와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 오히려 이러한 구속 혹은 축복의 약속들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 삶 속에 광야는
아주 소중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이제 압니다. 16절 아주 소중하게 표현하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장막에 거하고 있었던 야곱, 즉 그 장막은 뭐 장소는 옮겼겠지만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입니다. 보통 본인이 잠자는 장막이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근데 지금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하며 베개로 배웠던 돌을 기둥으로 하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야곱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들과 늘 함께함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소원을 하기를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지키고 양식과 입을 옷을 주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근데 그것을 처음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자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훨씬 더 큰 모습입니다. 그건 굉장히 먼 곳이에요. 베델이라고 불려진 이곳이 그들이 살던 부엘세바로부터는 64km 정도 떨어진 원래는 루스였었는데 이제 야곱의 서원으로 그곳이 베델이 되고 훗날 그곳에 성소가 지어지고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는 그곳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곳이기도 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 즉 외삼촌 집에 도착을 되어서 20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이 밧단 아람에 있는 동안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고 있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그 다음에 풍부한 물질도 얻는 그와 같은 기간이 되어집니다. 본인이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복을 받는데 그 복 받는 방법이 야곱은 지금 장자권도 자기의 방법으로 취득을 하죠. 거짓말로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취득을 받고 그 다음
외삼촌 집에 가서 되어진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부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복을 누린 것은 아닌데 성경에 기록된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그의 방법을 그냥 허용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우선 29장에는 바다마람에 도착한 그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고 우선 7년 동안은 그 집에 그냥 일하길 수는 없으니까 결혼을 조건으로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 7년이 끝나자 자기가 원했던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은 그를 속이고 레와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기로 한 바람에 14년 동안 그는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갖고 그때 아이들을 낳기 시작을 하죠. 29장 31절서부터 보면 그 이전에 아이를 낳는 모습들이 쭉 기록이 돼서 하나하나 29장서부터 30장까지 11의 아들을 낳는 모습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습 하나하나 살펴봐도 할 일은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그렇게 12의 아들을 낳은 모습들 그 12아들들이 그냥 12지파가 되고 있는 모습 그냥 그렇게만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4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일한 그가 이제 다시 외삼촌과 무엇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얼룩무늬진 것 그리고 아롱진 것 흰바탕에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또 검은 것들 이것들은 야곱의 것으로 자기가 기른 것 중에 그냥 얼룩지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외삼촌 것으로 하기로 하고 6년 동안 이제 자기 6년간 정해진 건 아니죠. 이렇게 일을 해서 재산을 나누기로 합니다. 근데 37절에 30장 37절에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벗긴 가지에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에 세워서 그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는데 아주 충실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나고 그러지 않은 거는 했더니 아주 약한 양이 날 때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것이 날 때는 야곱의 것이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을 하면 얼룩무늬 되는 양이나 이게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그러진 않죠.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순에 의하면 이렇게 얼룩무늬 진 거나 그러지 않은 것들이 교배에서 났을 때 1대 3대 1이라고 하는 법칙으로 나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잡종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흰색 같지만 그 안에 얼룩무늬가 들어있는 것은 그 다음 때에는 얼룩무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1대 3 훨씬 더 많은 양이 나고 그에 또 후대라면 그보다 더 많은 얼룩무늬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 신양보다는 얼룩무늬 양이 훨씬 더 많이 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인은 이런 방법으로 재산이 늘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얼룩무늬를 택하라고 해서 얼룩무늬가 많아진 것이지 그러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자기의 방법으로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방법이 아닌 걸 잊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똑같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사실. 또 역시 부요해지자 이제 시기가 되어집니다. 31장. 예. 야곱이 외삼촌의 아들들, 즉 자기하고는 사촌이 되고 법적으로는 처남이 되겠죠. 이제 아버지의 소유를 뺏어서 거부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한 라반이 이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와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게 달라졌을 것이니까 이제 내가 힘을 다해서 합쳤는데 아버지가 나를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고 뭐 그랬다. 그러니 이제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제 다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년이 지난 야곱을 다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단시켰던 야곱,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도 야곱을 속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들, 아직도 온전하진 않지만 그런 야곱을 이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32장에 의하면 그렇죠. 이제 그를 부르는데 외삼촌 집을 떠난 모습에서 드라빈 사건도 나타난 이것은 그냥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바다마람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으로 불렀고 택했던 야곱을 그대로 쓰실 수는 없어서 그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바뀌어진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냥 야곱으로서 약속받은 야곱이지만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를 이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부터 나왔죠.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약속을 이어가게 했던 것처럼 이제 야곱을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32장 1절에 야곱이 진행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고 그를 만날 때 그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중간에 떡 나와서 지금 이 길이 지금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 이 길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 길이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걸리는 거죠. 에서를 피해 도망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에서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알아본 모습에 6절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400명씩이나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에서는 결코 이렇게 뭐 좋은 뜻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특별히 야곱의 경우 형을 속인 전략이 있고, 지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형이 그를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한 것인데, 20년이 지난 그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 들어자 이제 그는 또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많은 모습들, 또 자녀들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맨 뒤쪽에 보내고 그들을 다 앞서 보낸 뒤에 32장 21절 이하에 의하면 그들을 다 건네고 소유도 다 보내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환도뼈로, 표준 세번역에는 엉덩이뼈로, 그리고 뭐 환도뼈 혹은 허벅지 관절, 뭐 여러 모습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 이것은 허리 아래 넓적다리 상단에 위치하는 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예레크인데 엉덩이나 대퇴부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생식기를 나타낼 때서 허리에서 나온 자라고 불렸기도 합니다. 신체 부위의 환도뼈라고 한 것, 이것은 병사들이 칼을 차기 때문에 안 해서 어쨌든 지금의 대퇴부 중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곳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씨름을 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는 아주 쉽게 아주 그냥 어떤 사람 씨름을 우리는 그냥 쉽게 그가 밤이 맞도록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성경 자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야곱이라고 하는 모습이 움켜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태까지 야곱이 무엇을 움켜잡았습니까?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뭐 이것을 움켜잡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람과 씨름, 즉 영어 성경에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씨름을 했을까요? 그 자체는 지금 그 천사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씨름하고 있는 도중에 압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때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다시 표현하죠. 그냥 붙이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불리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실상은 움켜잡았다는 뜻입니다. 훔쳤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잡았던 것 갖고는 예, 분명히 빈 몸으로 갔던 야곱인데 아내가 넷, 자녀가 11,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재산이 된, 겉으로 보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랑과 씨름하며 야곱이 요청한 게 뭐냐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 지금 누리고 있는 재산이 적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말 같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축복이라면 이것이 축복일지 모르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제는 정말 거부가 됐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형에게 주기 위해서 논아놨던 것, 그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양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3절서부터 나옵니다. 형을 위한 예물이 14절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젖나는 약대 30, 새끼가 암소 40, 그 다음에 황소 10, 암나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직금으로만 계산해도 이게 작은 것입니까? 이것을 선물로 줄 수 있을 정도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 말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잡았던 물질,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이것은 더 이상 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야곱이라고. 여태까지 움켜잡았던 것, 이건 내가 하나님 허락한 축복이 아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훔치는 자, 움켜잡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설복한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가진 것, 이건 아주 대단한 거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푸니엘. 하나님의 낯을 본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푸니엘이라고 불렀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그는 정말 야곱이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걸 듣습니다. 바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그가 연단을 받고 이제 분이엘에서 하나님은 그를 야곱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변화됐더니 33장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죠. 400명이나 데리고 온 에서가 야곱을 보자 그는 서로 목을 어긋맞고 입 맞추고 피차에 우는 화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간섭 속에 변화된 야곱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편안해집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28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건데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야곱은 형과의 관계에서도 이렇듯 이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야곱의 생애가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성화의 단계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그 다음의 사건입니다. 베델에서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가는 길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허락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단을 쌓을 것이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에서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3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어서 숲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의하면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단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은 모습은 멋있는데 근데 원래 하나님과 서운했던 그 베델은 아니고 숲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죠. 그게 34장입니다. 딸 디나,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곳에 사람을 보러 나갔다가 시위족성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오히려 그리고는 그 사람은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달라고 또 며느리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오빠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기간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에 세겜 족속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재산을 다 노략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35장이죠.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바타마람에서 돌아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원래 베델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베델에 가지 않고 멈춘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주고 이 어려움을 해결한 뒤에 베델에서 다시 복을 받습니다. 이때 한번 조심해 살펴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1절에 말하고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 집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모습은 이미 숫곳에서도 했죠. 그리고 그 단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사람들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방 신상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숲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갑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7절 베델에 이르러 단을 쌓았더니 9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기억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셨고 야곱 역시 베델에서 소원을 했습니다. 바담 아람에서 연단을 받고 분이엘에서 변화됐습니다. 근데 변화된 야곱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옛 모습과 차이 없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 베델에 올라와 단을 쌓자 그때 복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겠다고 하고 11절 전능한 하나님이라서 생육하며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도 주고 뭐 등등 이야기하자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건 지금 얼마나 소중한 표현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변화되는 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뒤에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건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닌 그러니 이제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들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음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요셉은 야곱의 하나님 속에 포함된 한 부류라고 봐야 창세기의 시의 흐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에는 아주 크게 세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는 것, 씨에 대한 거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어야 된다. 즉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씨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로 연결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이렇게 이어져 가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3장 15절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고 끝내는 이 마지막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이 계보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3장 15절. 그리고는 셋의 줄기에서 나올 겁니다. 4장 25절. 그 다음 셈의 자손으로 9장 26절.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12장 3절. 이삭의 후손 26장 3절. 야곱의 후예 46장 3절. 그리고는 유다 지파 49장 10절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와 같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족장들에게 주어진 언약 중에 하나가 땅이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표현. 이 땅, 이 땅.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고 하는 모습들, 땅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이 당시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에 의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세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한 건 그로 인하여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것과 땅을 주실 거라는 것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연결받은 모습이죠. 자, 이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생애 가운데 늙음악한 모습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49장에 그 12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해 주는 모습으로 야곱의 삶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모습에서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되어진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진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그 다음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일단 20절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했다. 창세기의 12장서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히브리 11장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8절부터 19절까지 여러 이야기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데 비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는 한 절씩 20절, 21절, 22절, 그것도 그가 한 많은 일들은 다 놔두고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야기만 기록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경배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를 애굽 땅에 놔두지 말고 가지고 나갈 거를 말했다. 그게 믿음으로 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아주 많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한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연결돼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자식한테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어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생애 전체 흐름을 보아서 아버지 집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죠. 본인이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복받는 방법을 위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누리려고 합니다. 도망가는 과정 베델에서 하나님도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20년 동안 바다말하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똑같이 속임을 당하며 연단받고 복을 받고 분이엘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나 이 과정 속에 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야곱이 베델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 그를 다시 복준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뒤 그의 말년은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흐름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근데 성경에 유다의 이야기는 아주 조금 나오긴 하죠. 그의 아들, 그 며느리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잠깐 기록이 되어지는 모습. 38장에 유다 가문 속에 나타난 모습.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유다의 오히려 그 뒤를 이어가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다의 잠깐 이야기를 빼놓고 창세기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7장서부터 대부분의 이야기, 그렇죠? 38장 그 유다의 이야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요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약속의 흐름을 따진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 수 있고 그 유다의 그 흐름 속에 메시아가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요셉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셉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셉의 삶을 그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우선 크게 따졌을 때 여러 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어렸을 때 모습 꿈꾸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요셉 37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꿈꾼 결과의 모습이 팔려가는 요셉이 되겠죠.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팔려가서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옥에 갇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옥에 갇힌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이거는 뒷부분에 나타나서 좀 멀리 떨어지죠. 39장 1절로 40장까지 40장 23절까지 보디발의 집과 그 다음 내용까지 포함된 그 다음에는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 요셉입니다. 41장. 그 다음 형들을 만난 42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최후죠. 마지막 50장에 기록이 됩니다. 요 중간에 그렇죠? 옥에 갇힌 요셉이 있기 전 팔려가고 요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그와 같은 이야기이죠. 꿈꾸는 요셉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생의 끝남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끝납니다. 3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라고 하고 요셉이 17세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한 그것은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의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서 더 사랑받았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꿈꾸는 소년이라고 표현했던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의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는데 꿈은 꾸어지는 거지 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꿈은 꾸는 거잖아요. 내가 꾼 꿈이 아니라 꿈은 꾸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비전이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 꿈꾸는 요셉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모의 편애가 형제들 간에 불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즉,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편애로 인한 모습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런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1절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러한 비전이 그 비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기가 되어지고요. 그러니 그 비전은 자신만 갖고 있을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일 모습은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 형들은 목축하러 멀리 떠났고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가는 곳에 갔더니 형들이 이미 떠났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도단에 가서 그를 만날 때 자, 형들이 하는 말 19절에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하고 한 구덩이에 던져서 짐승이 잡아먹도록 놔두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다고 그를 웅덩이에 집어넣어 죽이고자 합니다. 구속사적인 사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중간중간에 계속 그것을 방해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자 했던 일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보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구원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썼지만 사탄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사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모습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바로가 히브리 산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법이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이었던 그 꿈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싸움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자기 방법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고 약속을 이어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든지 사탄이 막든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건데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르우벤은 말합니다. 그를 생명은 상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를 웅덩이에 가두어 두고 놔둡니다. 옷은 벗겼죠. 근데 좀 있다가 유다가 그 앞에 지나가는 장사꾼 상대를 보면서 죽이면 뭐 하겠냐? 그러니 저를 팔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팔기로 그렇게 합니다. 본인들은 이미 그렇게 하면 죽은 것과 같고 하나님은 상관없죠. 그가 꾼 꿈은 무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님을 우리는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고는 본인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식들에 의해서 야곱은 또다시 속임을 받고 아주 고통스러워 우는 장면이 오늘
오늘 37장 하반절에 기록됨을 봅니다. 여기 중간에 삽입된 유다의 가문 모습. 유다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그 큰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 그가 큰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자 둘째를 오난을 형수에게 가서 자식을 낳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싫어서 바깥으로 해서, 그래서 이 오난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자유행을 오난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서 나온 표시입니다. 땅에 설정을 했고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성경에 나타나서 씨를 이어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막내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는데 실상은 성장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아들도 죽을까 봐 그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뒤 유다가 양털 깎는데 갔다가 그곳에서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 창녀처럼 하고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그런 다음 나옵니다. 근데 38장 속에 다말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죠. 오히려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행위가 옳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걸 알아요. 야곱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 그가 옳고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아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씨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에 삽입된 모습이고 이건 요셉의 이야기하면 좀 별개니까 살펴보고요. 그 다음 팔려간 요셉의 그 다음 이야기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거기서도 하나님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39장 2절에는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4절에는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 여기까지는 잘 됐죠. 포로로 잡혀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일을 잘했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보고 이제 가정 총무를 삼아서 그 집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을 물리친 그것도 역시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느냐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요셉은 자신의 성결함, 거룩함을 계속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모든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한 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기 위해서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근데 죽이지는 않고 지금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나간 것만 해도 그래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
보디발의 집에 와서 형통해졌고, 예, 가정의 총무가 돼서 도대체 꿈이 어디까지는지 모르지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 건 충분히 없는데, 이 사건 때문에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는 형들이 그를 팔아 넘길 때는, 죽이려고 할 때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뭐 형들을 반항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죽인다고 그래도 혹은 팔아 넘긴다고 해도 자기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안 그렇죠? 지금 형통해졌고 인정받고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본인이 거룩을 유지할 건지 안 할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꿈을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만 생각한다면 유혹에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옥에 갇힐 거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꿈을 지키려고, 하나님 주신 꿈을 지키려고 거룩을 유지했는데 결과가 옥이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또다시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옥에 갇혔는데 21절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함께 갇히게 됐을 때 그들의 꿈을 꾸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하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 원칙이 되어지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이렇게 죄 지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40장 23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리고는 2년이 됐습니다. 옥에 갇힌 지 2년이 훨씬 지난 뒤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꿈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죽을 뻔했다가 나오고,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가다가 꿈을 지키려고, 즉 거룩을 지키려다가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서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그 꿈대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2년이 지나가 버린, 이제는 잊어버릴 만할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거죠. 재미난 모습 아닙니까?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주 고민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애쓰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이제 자기가 2년 전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요셉을 불러오게 하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하자 그를 이제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꿈을 이루게 됐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지금 우리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 사역, 사명을 준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 것, 그게 은혜라는 말로 소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결코 옥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착고에 차이고 그랬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고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는 편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꿈, 하나님이 약속한 계획,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난,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한 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있고 그 다음 옥에 갇히고, 그래서 바로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총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흉년이 지난 흉년 기간 동안에 이제 가난에도 문제가 됐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0대 때 꾸어진 꿈들이 이제 30대가 된 요셉 앞에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형들을 만난 요 장면이죠. 뭐 지금 성경 하나하나를 살펴보지 말고 그냥 전체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오자 정탐꾼으로 그를 몰아내고, 그래서 형 하나를 옥에 가두고 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까지 보낸 야곱입니다. 근데 또다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오고 그런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나를 잡아두고 그를 보내라고. 그때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며 아주 중요한, 정말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표현을 하는 게 45장입니다.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자, 그가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이 세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었고 이 과정 끝에 지금 가족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들이 시기를 했고 그래서 애굽에 팔은 거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지금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주 소중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한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어찌 보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형제들이 와서 또다시 이야기할 때 요셉 똑같은 말을 또다시 합니다. 50장 19절에 보면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이 있지만 꿈이 완성된 뒤에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진 모습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해하려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속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죄 지은 얘기를 단 한 번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까지 인간적인 실수와 약함, 죄 지음을 소개하는 데 비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닐진데 요셉의 죄에 대한 얘기는 아예 설명하지 않고 있고 정말 그가 한 선한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형적인 인물로 설명하는 모습이기에 아예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은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창세기만이 아닌 모세오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은 이제 한 권 한 권을 살펴보면서 봐야 될 거고요. 모세오경 5권인데 창세기 공부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공부한다면 이거는 한두 학기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창세기를 잘 살펴보므로 다른 4권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 많은 시간을 두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4권을 그보다는 좀 작은 분량 한 권마다 한 서너 시간씩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